변장할 수도 없고 결코 꾸며낼 수도 없는 생활신앙의 13개의 주제, 그 중에 오늘은 첫 번째로 인내를 함께 여러분과 다루고자 합니다. 여러분, 초기 기독교, 초대교회의 가장 확실한 특징은 고난이었습니다. 고난. 그래서 야고보는 아주 간단하게 인사말을 마친 이후에 바로 고난의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시험 당할 때에. 지금 교회들은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야고보는 거두절미하고 바로 고난의 핵심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1장 2절 말씀을 개역 한글 버전인데 한번 다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예전 계열 한글 버전은 시험을 만나거든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 번역이 조금 더 저한테는 와닿더라고요.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는 여정입니다. 시시때때로 시험이 다가오는 것이에요. 어떤 어려움은 이렇게 비껴 지나가서 피할 수 있지만 어떤 시험은 정면으로 마주하여 감당할 수밖에 없는 파도가 되기도 합니다. 미처 대처하지 못하였고 미처 피하지 못한 시험이죠. 적용해 보자면 여러분, 시험 그 자체인 사람이 있죠. 사람. 여러분, 오래 참음은 결국 그 사람을 견뎌내는 과정이라 하겠습니다. 껄끄러운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해 본다면 그 사람이 2부 예배에 오면 나는 3부 예배로 가는 겁니다. 그 인간이 본당으로 오면 나는 교육관으로 가는 겁니다. 이건 누구도 정해놓지 않았지만 우리 안에 암묵적인 약속입니다. 약속. 그 룰을 정해놓고 서로 비껴 지나가는데 어느 날 화장실에서 정면으로 마주치게 되는 것이에요. 그 시간에 그 인간이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여러분, 때로는 이렇게 피할 수 없는 마주침이 왕왕 있게 됩니다. 올해 초에 우리 교회 특세 때 아주 유명한 간증이 하나 있었잖아요. 새벽 특세, 새벽 기도하려고 비몽사몽 아침을 깨워 나와서 기도하려고 딱 앉았는데 그 옆에 앉은 그 옆 사람이 세상에 예전에는 죽고 못 살던 친한 관계가 작은 오해로 서로 서먹해진 두 사람이 나란히 앉게 된 겁니다. 앉은 다음에 알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그날따라 설교 내내 화평, 화해, 용서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그러니까 두 분이 어색하게 앞만 보고 설교 들으시다가 결국 예배 마지막에 서로 마주 보시고 손을 잡고 엉엉 울면서 서로 용서하고 화평을 이룬 사건은 아주 우리 교회 유명한 간증이었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시면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들 좋으시죠? 별 문제 없죠? 좋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중에 이렇게 시험을 정면으로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까지나 피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만나게 돼요. 준비하지 못할 때 마주하게 됩니다. 본문은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했습니다. 헬라어로는 포이킬로스, 원어로는 각양각색이라고 번역될 수 있어요. 각양각색의 시험이 다가오는 것이에요. 뜻밖의 사고가 일어나고 사랑하는 이의 생각지도 못한 상실, 갑자기 다가온 질병, 유혹과 실패의 담도 만납니다. 오해와 갈등의 어려움도 겪게 돼요. 이런 것뿐만 아니라 생존의 문제, 정신적인 고통, 신학의 핍박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에 너희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이것은 명령입니다. 인생의 고난을 맞이하게 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은 왜? 라는 질문이에요. 원망이 쏟아나오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원망의 시간이 아니다. 이 시간을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합니다. 야고보는 고난은 기쁨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말했다면 그건 고난에 대한 해석이었겠죠. 그는 해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태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기쁘게 여기라 라고 하는 것은 삶의 태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 앞에서의 의지적 결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감정적 기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시험을 마주했을 때에 너는 마음의 방향을 결정하라라는 요구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태도이죠. 너는 기쁨을 선택해라. 너는 기뻐하기로 결정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시때때로 하루에 수백 번 변하는 감정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도록 허용하지 마십시오. 시시때때로 변하는 상황으로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도록 결코 놔두지 마십시오. 믿음의 태도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도록 너는 기쁨으로 삶의 방향을 결정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어떤 분은 인생은 10%의 사건과 90%의 태도로 결정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주 유익한 말씀이죠. 고작 10%밖에 되지 않는 외부적 사건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되도록 허용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90%의 태도만 준비되어 있다면 그 10%쯤 되는 일로 인생이 쉽게 흔들리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기쁨은 근육과 같아서 쓸면 쓸수록 더 강해지고 단련되어지게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항상 기뻐하라 라는 사도의 조언은 우리의 말씀의 태도를 정하라 라는 권면일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중에 가장 고난을 많이 받은 자는 욥이라 하겠습니다. 욥기서는 고난의 책이라고도 우리가 할 수 있겠죠. 욥은 고난 중에 그의 한탄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쏟아냅니다. 35장 10절 보면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욥기는 이 전도서와 같이 반어법으로 지혜를 노래하는 책입니다. 이 한탄의 뜻은 무엇이냐면 나를 지으신 분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밤중에 나로 노래하게 하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선언이에요. 그래서 나는 한탄하지만 너희는 한탄할 일이 없다라는 선언입니다. 칠흑 같은 어두움이 지날지라도 나를 만드신 분이 나를 아시고 그는 나로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시험 중에 여러분의 마음의 방향을 기쁨으로 결정하시는 오늘의 복된 예배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는 이 기쁨의 이유를 그 다음 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1장 3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너희는 기뻐하라. 그 이유는 이 시험이 너로 인내를 갖추게 해줄 것이다. 너는 이 시간을 통과하는 동안 인내를 배우게 될 것이야. 인내. 여러분, 인내란 열정으로 시작한 일을 끝까지 마치게 하는 능력입니다. 성경은 너희가 인내가 없다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히는 것이 삶의 목적일진데 인내는 열매를 맺히기 위한 불가분의 고리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의 핵심 주제는 진정한 믿음은 반드시 보여지게 되어 있다라는 선언이에요. 우리의 신앙 고백, 우리의 믿음은 도대체 무엇으로 드러난단 말입니까? 그것이 생활신앙의 13개 주제, 이거 우리는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인내인 것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곧 인내의 사람이라 말씀하십니다. 나는 인내하고 있는가? 여러분, 인내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 인내하고 있다면 지금 내게 필요한 인내의 요소가 무엇인지 다음에 말씀해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야고보서 1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세 가지 요소가 나오죠. 첫 번째는 참는 것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가. 두 번째는 견디는 것입니다. 이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세 번째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자. 여러분, 인내란 참고 견디며 소망 중에 기다리는 것. 때때로 내 안에 불긋불긋 올라오는 내 불평과 분노와 원망과 자폭하고 싶은 마음, 그 복수심의 마귀의 모든 공격들을 참아내는 것, 여러분, 참는 것이 인내입니다. 또한 외부로부터 오는 수없이 흔드는 사건과 공격과 압박에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리와 역할을 지키며 버티는 것, 쉽게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이 견디는 것입니다. 내게 허락한 자리를 내가 허락하신 때까지 내가 지키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마침내 이루어질 때까지 낙심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 여러분, 인내란 참고 견디며 주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인내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 그래서 인내를 갖게 되는 거니까 너가 기뻐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인내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 야고보서 1장 4절 한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인내가 너를 온전하게 할 것이고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것이 구비되도록 해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꿈 아니겠습니까? 저도 담임 목사로 사역을 하지만 매일 밤마다 조금만 더 참을 걸, 그 말까지는 하지 말 걸. 여러분, 지식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알고 있었어요. 인내의 부족이었습니다. 인내가 부족했어요. 저희 그릇이 너무 작아가지고 작은 일에도 찰랑찰랑 모든 게 다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일을 한다고 모여넣어서 그렇게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늘 말에는 실수가 있고 선택에는 부족함이 있고 늘 조급함으로 주변을 아프게 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인내란 인간에게 가장 결여된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고난은 결코 여러분의 삶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은 여러분의 삶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감춰두었고 위장되어 있는 나의 인격과 깊이를 드러나게 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더욱더 빛나는 성도가 보이는 것이에요. 그런 분들은 제게 감동을 줍니다. 어떻게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과 마음이 흔들림이 없는가? 상황과 상관없는 그 태도의 일관성, 그는 일찍이 기쁨으로 마음이 결정된 사람.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난이 문제가 아닙니다. 변장하고 숨겨두었던 내 속사람의 핍절함, 여러분, 그게 문제입니다. 너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네 안에, 너의 안에 인내를 만들어줄 것이고 그 인내는 너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온전하게 너를 이루어갈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꿈 아니겠습니까? 인격이 말보다 훨씬 더 큰 사람, 겉사람보다 속사람이 더 아름다운 사람. 여러분, 인격에 관하여서는 훌륭한 사람이 되십시오. 흔한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감히 넘보지 못할 만큼의 큰 산과 같은 인격자가 되십시오. 인내가 너희를 그렇게 만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는 각양각색의 여러 가지 시험을 단 하나로 정의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의 종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본질은 단 하나입니다. 야고보서 1장 3절 보시면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이 모든 어려움은 궁극적으로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시련일 것이에요. 믿음의 시련. 여기 시련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도키모스입니다. 도키모스. 이 단어는 토기장이가 그릇을 불가마에 넣어서 단련하는 것, 테스팅하는 것. 그래서 이 도자기로 말미암아 점과 흠이 없는 아주 극상품의 상품이 만들어지도록 그를 단련하는 것이 도키모스라는 단어입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기 위한 토기장의 도제 과정, 이 시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더 순결하게 만들 거야, 내가 너를 더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 거야. 이 도키모스라는 헬라어가 쓰인 고대 유래들이 있는데, 고대 문서에 보면 은화를 만들 때에 그 은화를 만드는 장인이 마지막 테스트까지 통과한 은화를 검증하는 것, 이 은화를 보며 이것은 잘 만들어진 진짜 동전입니다, 정품입니다 할 때 도키모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합격이라는 뜻입니다. 잘못 만들어졌으면 이것은 아도키모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불합격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고난은 결국 믿음의 시련입니다. 그 상황을 인내하고 감당하는 불가마의 시간을 보며 하나님께서 너의 믿음은 합격, 도키모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면 불합격, 너는 더 다듬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실 것이에요. 여러분, 시련 중에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도자기를 불가마에서 언제 꺼내야 할지는 토기장이가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격의 성숙함을 완전한 데 이르기까지 여러분 인내로 그때를 감내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드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들어오셔서 작은 원두막 하나를 지으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이 거하실 궁전을 만들기로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장품성이 있는 건물은 100년이 걸려서도 건축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되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기가 막힌 작품으로, 하나님이 거하실 아름다운 성전으로 빚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야 우리로 거룩한 신부로 서도록 흠도 없고 점도 없는 하나님을 닮은 그의 자녀로 삼아가도록 오늘도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 우리를 빚어가신다 하십니다. 당면한 삶의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하늘에서는 도키모스, 합격, 그래, 너의 믿음은 진짜이구나, 너의 가지가 담을 넘어갔구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선언을 믿음으로 바라시며 폭풍 중에 잠잠히 참고 견디며 기다리는 것, 인내함으로 여러분 모든 시험을 이겨내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내의 시간 중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3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 인내의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 이 다음의 3가지를 꽉 붙들고 이겨내십시오. 첫 번째는 이 시간은 결코 홀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시험의 순간은 결코 홀로 견디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 시간을 먼저 가신 분이 계세요. 그분과 여러분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결코 너로 홀로 있지 않게 하시겠다 하시며 주신 약속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그러니 기도해라. 언제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지혜를 넉넉하게 주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내의 시간을 이기기 위하여 진짜 필요한 것은 여러분 지혜입니다. 지혜. 기도 중에 이 상황만 걷어달라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지혜를 구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혜란 본질을 꿰뚫어 보는 능력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다면체입니다. 한 면만 가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단면만 보고 있으면 고난을 결코 이해할 수 없어요. 기도란 이 고난을 제거하는 작업이 아닙니다. 기도는 고난의 관점을 넓히는 작업입니다. 넓히는 것. 여러분, 고난은 분명히 힘들고 괴로운 일입니다. 누가 부정할 수 있겠어요? 괜히 섣부른 말로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참어, 여러분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너무나도 괴롭고 너무나도 힘든 상황일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고난은 매우 유익하고
아름다운 일일 것입니다. 고난은 여러 면이 존재해요. 바라보는 시각을 다양화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고난에 대한 해석의 관점이 너무 좁으면 고난에 휘둘리게 됩니다. 고난에 대한 관점이 넓으면 고난의 피해자로 머물지 않게 합니다. 성경 속 고난은 언제나 위장된 축복으로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지혜란 또 다른 고난에 대한 관점을 배워가는 과정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완성된 것도 좋지만 미완성된 것도 아름답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할 일이 있죠. 결핍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칩니다. 부족해서 우리는 주님을 더 찾게 됩니다. 모자라서 아름다운 것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련 중에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결코 고난이 아니에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상황이 아니라 어리석음입니다. 어리석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한탄하시며 이 어리석은 자들이여,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죠. 시련 중에 제일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 상황의 변화도 아니에요. 사람도 아닙니다. 지혜입니다. 지혜.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마다 지혜를 모자람 없이 넉넉하게 주실 것이에요. 그 지혜로 넓은 시각을 가지게 될 때에 그 고난도 넉넉히 인내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란 길게 그리고 깊게 보는 능력입니다. 길게 보고 깊게 이해하는 것. 사람은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감정만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해 버립니다. 이런 어리석음은 이 시련의 상황을 극대화시켜서 우리로 절망시키기 마련입니다. 지혜로운 태도란 당장 보이는 것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길게 그리고 깊게 바라보게 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깊게 보지 못하는 삶의 피상성은 이 시대의 저주입니다. 오늘날의 지혜는 다 정보로 대체되었고 그 깊이는 다 넓이로 대체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굉장히 많이 압니다. 굉장히 많이 아는데 단 하나도 깊이 아는 것은 없는 시대, 바로 우리 이 시대의 단면 아니겠습니까? 길게 보고 깊게 보면 입이 천근과 같이 무거워집니다. 순간만 보고 피상적으로 알기 때문에 깃털과 같이 가볍게 말하고 다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다니는 사람 그냥 놔두십시오. 원래 어리석은 자는 그 어리석음을 자랑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리석으면 그 어리석음이라도 감춰야 할 지혜가 있어야 할 텐데 도대체 무엇을 자랑하고 다니는지도 모르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피상성의 저주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험 당할 때는 기도할 때입니다.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인내를 선물로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 인내는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도키모스, 합격, 조금도 부족함 없이 구비되어 준비되어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받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인내의 순간에 꼭 붙들어야 될 두 번째 것은 장차 누릴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시 1장 12절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것이 예수님의 팔복 이후에 나오는 구복의 선언.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장차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오늘도 참고 견디고 기다리는 자들에게 주신 하늘의 선언입니다. 야, 너는 복이 있구나. 장차 생명의 면류관으로 너를 마주하게 될 것이다. 이 세상에 열심히 잘하고 올림픽에서 1등하는 사람은 월계관을 쓰게 되는 것이에요. 그 월계관은 얼마나 멋진 거와 상관없이 2주만 지나면 다 시들어버리는 영광입니다. 그러나 그 생명의 면류관은 영원히 시들지 않은 존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끝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끝이 다른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다른가요? 우리가 좀 덜 고난받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주를 바라보는데 세상 사람과 우리가 도대체 뭐가 다른가요? 여러분, 삶의 중간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삶의 끝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삶의 끝에서 알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이 받게 될 그 영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두려움이란 소망이 멈추는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을 멈추지 마십시오. 마지막 날 주실 그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도 눈물의 샘 깊은 골짜기를 견디며 참고 기다리며 걸어가는 자들이 믿음의 삶을 사는 바로 우리들이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인내의 순간에 꼭 기억해야 되는 것. 저는 이것이 가장 좋습니다. 저는 이 세 번째가 가장 아름답습니다. 인내는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의 증거가 됩니다. 다시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있는 거죠.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이 부분이 저에게 큰 은혜가 됐습니다. 너무 흥미롭죠? 이 땅에서 시련을 참고 견디며 눈물의 골짜기를 이겨낸 자를 주님께서는 인내한 자다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이 땅에서의 인내는 주님을 사랑한다는 궁극적인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왜 인내하십니까? 여러분, 왜 참으시나요? 고통 중에도 왜 여전히 소망을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까? 내가 온전하게 되는 것도 좋고 장차 누릴 영광이 있는 것도 좋지만 제일 아름다운 것은, 이 인내는 이 땅에서 내가 사는 동안 나를 위하여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이만큼 사랑합니다. 이 상황에서도 내가 주님을 이렇게 사랑합니다. 내가 오늘도 참고 오늘도 견디며 오늘도 기다리는 이유는 이 인내가 내가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의 고백이자 삶의 예배이기 때문에 주께서는 인내하는 자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셨어요. 이것이 삶의 예배 곧 생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이만큼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신앙 고백을 그 인내의 순간에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인내라는 이 주제는 야고보서 5장 마지막에 한 번 더 강조되어 드러납니다. 그 마지막의 결론이 저로 하여금 그래, 다시 인내해야 되겠다, 다시 결심해야 되겠다라는 자기 결심으로 머물러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찬양하게 하고 주님을 예배하게 만듭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성경에서 가장 큰 인내의 사람 하면 욥이라 하겠죠. 그는 그 고난의 시험을 다 인내로서 감당하여 그의 결말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다음 구절이 놀라운 것이에요. 그 결과를 보며 하나님께서는 욥의 인내의 결과를 보았지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 결말을 하나님께서 주신 자비와 긍휼의 열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흥미로운 것이에요. 그리고 욥기서를 다시 읽어보면 사실 욥은 그렇게 인내를 잘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욥기는 욥의 인내를 노래하고 있는 책이 아니었어요. 욥은 그의 한탄의 고백을 통해 그렇게 들이받고 삶을 저주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부인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도전했던 그 욥을 향한 하나님의 오랜 인내,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셔서 그런 욥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오래 참으시사 마침내 아름다운 인내의 본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오래 참음, 하나님의 인내의 작품이 바로 욥입니다. 마침내 그의 삶이 도키모스 너는 합격이야 라고 가장 아름다운 삶의 본인을 만들어주도록 그 능숙한 장인 대신 토기장이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심으로 긍휼로 욥의 삶을 한 번도 실수 없이 인도해 내셨습니다. 여러분, 인내는 사랑의 증거입니다. 나처럼 이렇게 지독히도 어리석고 완고하며 끊임없이 도전하고 실족하는 나를 위하여 주께서 오랜 인내로 나를 먼저 사랑하시며 결국 우리를 욥과 같이 아름다운 신앙의 본으로 주께서 기쁘게 거하실 성전으로 빚어가신다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성도 여러분, 시험 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굳건히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결국에는 아름다운 신앙의 본으로 주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빚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여러분 안에 일하실 것이며 그가 때에 맞는 은혜와 지혜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참된 지혜와 삶의 예배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